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3년에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2장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상당히 상징적이고 의미 중심적입니다. 상징적이고 의미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특징들이 잘 나타나죠. 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인데 계시록을 보면 상징적이고 의미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이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가 전달하는 방식과는 조금 대조적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복음은 상당 부분 팩트를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을 했는가 뭐 이런 것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누가의 어떤 기록 방식이고, 그래서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독자의 몫으로 맡깁니다. 이때 이런 저런 일이 있었고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이런 팩트들을 전달해주면 그게 무슨 의미구나 하는 것은 읽는 사람이 거기서 그냥 스스로 그 메시지를 받도록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기록을 합니다. 자, 그 반면 요한은 좀 다릅니다. 요한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보다도 뭐 그런 거 기록하긴 하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훨씬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방식을 보면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들도 잘 조화롭게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요, 메시지 위주로 그런 사건의 순서도 좀 배열을 다르게 하고 또 하여간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있고, 반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팩트를 전달하는데 훨씬 더 집중하고 있고 하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더 풍성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묵상하실 때는 지금 요한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해서 그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2장 상반부에 나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 두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포도주 떨어진 것을 신경 쓰는 거 보니까 아마 마리아도 이 혼주 중에 한 명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었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이 혼인잔치를 주최하는 호스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잔치 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편의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마트 가서 빨리 사와.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어디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당시에는 유일한 음료가 포도주지요. 아니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빨리 편의점 가서 사이다 사와. 뭐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 말고는 아무 음료가 없던 시대예요. 물 아니면 포도주입니다. 더군다나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급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발효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이 유일한 음료가 포도주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관례는 뭐냐면 잔치에는 절대로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의였어요. 예의였어요. 그것 말고는 이제 다른 음료라는 게 없으니까 좀 충분히 준비해서 절대로 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진행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잔치가 우리의 인생이라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이 성경에서 포도주는 항상 기쁨의 상징이에요. 뭐 당시에는 음료라고 하는 포도주밖에 없었고 또 앞서 얘기했지만 잔치에는 항상 포도주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이런 축제의 상징이었어요. 포도주가 축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서신에서는 포도주 그러면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떨어진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를 맞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기쁨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이 말라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했던 기적입니다. 첫 번째 행했던 기적인데 첫 번째 기적이 뭐라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때 보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우리가 막 우울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런 역사를 맞이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으키시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맞이하게 되지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여전히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되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고 이런 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든지 간에 어떤 역사를 행하시든지 간에 우리 안에 기쁨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말라버린 포도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은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기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죽은 자를 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잔치에 포도주 떨어졌던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 사건을 맨 처음에 기록한 것은 다분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기쁨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첫 번째 일은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일이죠. 잔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멈출 뻔했던 잔치가 다시 회복되는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기쁨은 옛 것과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이전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이고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여러분 점점 더 기뻐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포도주를 취하고 맛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과거에 매여서 살잖아요. 라떼는
라떼 커피 계속 찾아. 라떼는 그래서 나 대학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이게 뭐예요? 그때가 그립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만큼의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계속 곱씹으면서 삽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뭐 언제는, 대학 다닐 때는, 어째는. 예.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보다 지금이 더 기쁜 거예요. 가장 기쁜 게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기쁘고요. 내일은 더 기쁠 거고요. 가장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기쁘고요. 예,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쁠 거고요. 할렐루야. 예, 젊었을 때보다 기쁘지 않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허리가 좀 아프다는 거. 뭐 이런 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육신은 후패에 가니까 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아파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정말 나이가 들수록 점점 기뻐져요. 점점 인생의 맛을 더 알게 되고, 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평생 가장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게 뭐예요? 복음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는 옛 것보다 이전 것이 더 기뻐요. 옛 것보다 지금이 더 맛있어요. 최고의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세상 포도주를 먹게 되면 갈수록 떨어져가는 포도주를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면 점점 나쁜 걸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피크인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시들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지고, 뭐 이제 은퇴해야 되고, 그러면 점점 나쁜 포도주가 돼가는,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그게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인생은 반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뒤에는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할렐루야. 2022년보다 23년도가 더 기쁠 겁니다. 2023년보다 24년도가 더 충만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걸 누리게 될 거예요. 아멘.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가나의 포도주 떨어진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기쁨에 대해서 좀 깊게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인생에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진리, 아픈 진리긴 한데요. 그것은 포도주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예상치 못한 때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아픈 진리예요. 우리는 그냥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포도주 떨어진 잔치처럼, 이 잔치도 시작할 때는 포도주가 떨어질 거 전혀 예상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상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어떠십니까? 아직 포도주가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예언할 수 있는데,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면 그 기쁨 떨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때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잔치를 주최하던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여러분도 당황하게 될 겁니다. 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곳에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순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가 없는 인생은요, 상상이 안 돼요. 막막해요. 야, 포도주 떨어지는 그날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구해올 데도 없고, 인생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인생의 아픈 진리 앞에서 어떡하실 거냐는 거예요. 저는 예수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제일 어떤 의미에서 존경스러워요. 도대체 그 막막함을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가는지, 도대체 그 막막함을 어떻게 이기면서 살아가는지, 인생의 위험함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시는지. 저는요, 예수 없는 인생은 상상도 안 됩니다. 상상도 안 돼요. 포도주 떨어지는 날 어떡할 거예요? 포도주 떨어지는 순간 어떡하실 거예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댈 언덕이 있어요. 할렐루야. 포도주가 떨어져도 하소연할 곳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아멘.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께로 가져갑니다.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이 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만들려고 애써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빨리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빌려올 것도 없습니다. 나가서 사올 수도 없습니다. 뭐 빌려온다고 하는 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잔치에 사용하는 포도주는 한두 명 먹는 게 아닙니다. 많아야 되는 건데 뭐 포도주가 조금 있는 집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포도주를 뭐 10년치를 미리 만들어 놓고 쌓아놓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가족 먹을 만큼 있는 건데 잔치에 쓸 포도주를 어디서 빌려오겠습니까? 빌려올 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고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죄송합니다. 놈 하나도 없습니다. 믿을 하나도 없어요. 뭐 평소에는 뭐 간까지 다 빼줄 것 같이 그러죠. 정말 위기가 와보십시오. 다들 자기 앞가름 때문에 우리 신경 못 씁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자기 앞가름 할 정도의 뭐 그런 거나 있지 우리에게 빌려줄 포도주는 없어요. 포도주 떨어지는 날은 여러분 믿을 니은 뭐 이거 없습니다. 믿을 니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없는 인생은 막막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자, 감사하게도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정확히 해야 될 일이 뭔 줄을 알았어요. 그것은 예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포도주 떨어지는 날 어디 빌리러 하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가십시오. 예수 앞에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귀한 음료였지만 물은 사소하고 흔한 것이었습니다. 포도주는 달콤하고 자극적인 것이지만 물은 밋밋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이 사소하고 흔한 것, 밋밋한 것으로 큰 기쁨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주고 있는 상징적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실 때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만들어내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은 일, 평범한 일, 사소한 일, 특별할 것 없는 일상, 그런 것들을 큰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을 때 20살 때였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처음으로 예수 믿었을 때요, 너무 기뻐서 6개월을 울고 다녔습니다. 그냥 날마다 울고 다녔어요. 그런데 왜 이제 울었냐면 이유가 지금 돌아보면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막 너무 기뻐서 우는 거예요. 나비를 보고 있으면 와,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어요. 너무 기쁘고 꽃을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인이 아닙니다. 저는 수학을 전공했던 사람이고요. 이 감정하고는 반대편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이렇게 덜 발달된 사람이었냐면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다가 단어 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서 저희 누님을 붙잡고 막 하소연을 했어요. 도대체 형용사라는 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언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지 감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면 뷰티풀 한마디 하면 되는 건데 뭐 큐트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많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과거든요. 그런데 하늘이 아름다워서 울었어요. 햇볕이 따사로워서 울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뭐 별거 아닌 거, 그냥 하늘의 아름다움, 꽃의 아름다움, 뭐 가족과 나누는 뭐 대화,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 뭐 이런 거, 평범한 일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역사는 우리의 평범함을 위대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대면할 때 여러분 일상의 모든 물들이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항아리 개수가 몇 개였다고요? 6개였어요. 자,
요한은 여러분 상징적인 숫자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요한계시록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 계시록 강의 지난 한 2, 3년 살펴봤는데 계시록에 보면 많은 상징들을 사용하는데 특별히 숫자 상징을 많이 사용합니다. 뭐 14만 4천이라든지 12지파라든지 666이라든지 그리고 그 숫자들에는 상징성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만들어낸 상징은 아니고요. 그 당시 이런 이제 문학의 종류를 글의 종류를 묵시문학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상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통용되던 상징들이라는 거예요. 자, 6이 상징하는 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인간의 수, 666. 그러니까 7이 완전수거든요. 7이 완전수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 모자란 거. 그게 땅의 숫자,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랑알이 6이 놓였다 하는 의미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 인생, 그냥 그런 의미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 인생, 땅에 속한 거. 그런데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은 뭐예요? 그냥 밋밋한 일상,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일상, 별 의미 없고 기쁨 없는 일상. 그런데 예수께서 명하시자 그 항아리에 포도주가 채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 아닐까요? 네. 예수께서 우리의 항아리를 금항아리로 바꾸신 거 아니었어요. 그냥 돌항아리 6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일상이 갑자기 뭐 이상하고 화려한 일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생각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성공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아리가 금항아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돌항아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 안에 원래 물밖에 없었어요. 밋밋하고 그냥 평범하고 또 지루하고. 그런데 이 돌 항아리는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뭐가 하늘에서부터 포도주가 부어진 거죠. 기쁨이 부어진 겁니다. 일상의 구속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일상을 창조하실 때 평범하고 지루하도록 짓지 않으셨어요. 모든 일상이 특별하도록 창조하셨고 모든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것을 포함해서 뭐 가족과의 식사, 뭐 아니면은 뭐 배우자와 산책하는 거, 또는 친한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거, 뭐 아니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농구를 하거나 족구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하여간 평범한 일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돼버린 거죠. 지루하고 의미 없고 밋밋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상을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구속은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구속하셔서 우리의 특별할 거 없어 보이는 평범한 일상들이 가벼운 대화 또는 산책, 뭐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하고 또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가족들과 교제하고 하는 이런 아주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들이 정말 큰 기쁨으로 포도주로 바뀌는,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채워지는 일상의 구속을 이루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도 돌 항아리 같은 우리 인생에 하늘의 포도주가 채워지는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구속이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거 아닐지라도 우리의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돌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는, 최고의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참 해석이 어려운 구절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여자여라고 부르는데 이 호칭은 하대하는 호칭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 약간 뉘앙스가 이상해졌는데 여자가 무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유교 문화에 있는 잘못된 그거고, 이 원어를 보면 이것이 이렇게 존칭어입니다. 존칭어. 그러니까 여인을 높여서 부르는 존칭어입니다. 우리말로 치면은 뭐 비슷한 게 마님 뭐 이런 뜻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여자가 무슨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높여 부르는 얘기입니다. 마님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수님께서 하대에서 막 어머니를 이렇게 막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존칭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굳이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두고 여자여라고 부른 이유는 또 뭔가, 이게 좀 이상하긴 하죠. 좀 어색하죠. 근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공생애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주지시키시는 거예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가 뭐라고요?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는 겁니다.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어머니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감지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뭐 30년 동안을 쭉 부모 자식 관계로 살았는데 지금부터 공생애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감지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여자여, 그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관계였지만 지금은 메시아로서 공적인 삶을 시작합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공적인 사역을 주지시키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도 또 참 어렵습니다. 해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안 하시겠다는 뜻이 아닌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말씀이 안 됩니다 하는 거절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셨으니까. 어쨌거나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것도 번역 때문에 약간 어색하게 들리긴 하는데 하여간 그 뜻은 뭐냐면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메시아인 예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상하시려면 조선시대 왕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무리 왕의 엄마라고 할지라도 야 세종아 세종아 일로 와봐 일로 와서 이것 좀 해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되지요. 예. 예? 육신으로는 뭐 이제 부모 자식이지만 왕이라고 하는 공적인 직함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세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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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가지고서 저것 좀 치워 저것 좀 치워 이게 안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공적인 삶이 시작됐습니다. 예? 온 세상의 왕으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리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때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있었다는 거예요. 타임 테이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셨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설령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부탁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부탁이라 할지라도 결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여야 될 것은 우리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시지.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결국 해주셨잖아요. 그래도 결국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예. 자, 퀴즈. 오늘 퀴즈가 몇 번 나갈 텐데 예수께서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눈치 보시는구나.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애매합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엔 들어주신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행해도 왜 행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한 것과 사람에 의해서 행한 것은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도.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속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똑같으면 똑같은 사건으로 귀결합니다. 그것은 결국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이제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준 거 아니냐. 왜? 결국 결과적으로 모습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보세요. 겉과 속이 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어떤 마음에서 시작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는가.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는가만 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은 무슨 사건이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준 사건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부터 보세요. 그냥 보이시는 분이세요. 그냥 심플리 보이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뭐를 행한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에 의해서 행한 것 같은 사건일까요? 다른 사건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른 사건인 거죠. 다른 사건인 거죠. 네?
적어도 절반은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우연히 뒤에만 같은 거지. 완전히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것은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주신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사람의 눈에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마리아가 해달라고 해서 행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했지만 다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으로 그 의미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행합니다. 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헌금을 할 수도 있고 또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행동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이면까지도 같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한 것이라면 오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의해서 또는 내 욕심에 의해서 그 일을 행했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그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거의 비슷한 일을 했어요. 바나바도 재산을 바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는 아니지만 절반 바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다 바친 걸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남은 절반 숨겨뒀으니까. 뭐 바나바도 다 바쳤고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 바쳤어요. 아니면 절반만 바쳤다고 합시다. 그래도 여러분 중에 절반 바쳐본 사람 있어요? 절반 바쳐본 사람 있어요? 아니, 통장에 있는 것만 말고 뭐 집, 차, 주식 다 합쳐서 절반 바쳐본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게 대단한 일 한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단한 일 한 거죠. 그런데 왜 다른 사건이라고 그러셨죠? 보기엔 똑같은 사건인데 사람 보기에는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바나바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친 거였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바쳤다고 나와요. 동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 거랑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 거. 그래서 다른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놓고 보면 똑같은 사건이에요. 심지어 절반 바친 것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다 바친 줄 알았지.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정말 정확히 똑같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은 높임을 받고 한 사람은 질책을 받았을까? 다른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드러나는 것으로만 사건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일이 왜 행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십니다. 왜 그 일을 행하는가? 헌금을 한다면 왜 헌금을 하는가? 예배를 드린다면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여간 왜라고 하는 걸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다 들여다보세요. 아멘. 자, 이어지는 5절입니다. 이제 5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제 하인들에게 예수를 움직이려 하지 말고 예수가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를 캐치하신 거죠. 예수를 조종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라.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예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어려움을 앓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앓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앓아야 돼요. 예수 앞에 들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마리아도 그렇게 했죠.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선이 있어요. 넘으면 안 되는 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 일입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결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선을 넘은 거예요. 조금 어려우시죠? 어디까지가 선을 넘는 건지 안 넘는 건지. 그러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제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조종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좀 헷갈리시죠? 그냥 아뢰는 거는 그러면은 기도할 때 병이 걸렸습니다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한테 아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었던 사람은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안 고쳐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 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지킨 사람은 뭐 기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것은 그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병 걸렸습니다 끝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당연히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렇지만 그 태도가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은 선을 지킨 거죠. 하여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거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옮기시지 않았을 때도 여전히 감사하셨어요. 이 태도가 중요해요. 선을 넘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에 의해서 조종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전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6, 7, 8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뭐 채우면 되죠.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주여. 자, 여러분 퀴즈. 이 순종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열심히 지금 피로연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더니 물 채우래요. 그래서 뭐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래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자, 쉬웠다. 오케이. 어려웠다. 이게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쉽습니다.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생각하지 않으면 쉬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가면 쉬운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은 분명 아닙니다. 뭐 물 떠서 갖다 주는 게 뭐 어렵겠어요. 애들도 할 수 있는 거죠. 물 좀 떠서 갖다 드려. 이거는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아주 물리적으로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쉽지 않죠.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를 겁니다. 또라이 아니야? 이 생각부터. 죄송합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이게 뭐 하는 일이지?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이 순종은 여러분 쉬우면서도 어렵죠. 어떻게 딱 규정하기가 좀 힘들죠. 쉬운 것 같은데 좀 생각해보면 이게 어려워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쉬워요. 그냥 생각이 없으면 쉬운데. 근데 여러분 순종의 이슈는요 항상 이런 거 아십니까? 항상 똑같아요. 순종의 이슈는 항상 이 이슈예요. 물리적으로는 쉬워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 하라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 하라 그러시고요. 쉬운 일 하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정적으로는 어려워요. 심정적으로는 어려워요. 자, 여러분 모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에게 안에 뭐라 그러시냐면 바로한테 가서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뱀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순종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이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팡이 던지는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지팡이 던지는 거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애들도 할 수 있어요. 지팡이 던져봐. 이렇게 던지면 이건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어때요? 내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복잡해집니다. 이게 뱀을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지? 바로 앞에 가서 하는 거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이게. 물 떠서 가져다 주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물 떠서 가져다 주는 거는 너희 너 미친놈아 이 얘기 들으면 되는 건데 이거는 안 바뀌면 죽는 거잖아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예. 또 물이 없어서 막 이제 폭동이 막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어려워요, 쉬워요? 지팡이로 바위 치는 거 누가 못합니까? 툭 치면 되지. 예? 애들 장난으로도 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예요. 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라 이거 요구하셨다면 좀 다른 얘기죠. 그건 고민 한참 해야죠. 고민 한참 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무슨 수로 지팡이로 뱀을 만듭니까? 저 바위에서 물을 만들어서 줘라. 이거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순종은 뱀을 만드는 건 내가 할 거야. 물을 만드는 건 내가 할 거야. 너는 지팡이를 던지기만 해. 지팡이로 치기만 해. 떠서 갖다 주기만 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고? 내 생각에는 큰일 나고 그렇게 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나. 지팡이를 던지라고? 내 생각에 미친 짓이야. 지팡이 던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내 생각에는 이거 감당 안 돼. 내 생각에는 잔치가 난장판돼. 끝장이야. 남의 결혼식 망치려고 그래. 내 생각. 내 생각이 순종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요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의 싸움이에요.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항상 쉬운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하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이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엔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이 싸움. 내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순종은 어려워지고 복잡해집니다. 물리적으로 바위 치는 거 단순하고 쉬운 일인데 내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거 미친 짓이야. 안 될 거야. 아니 바위로 물을 친다고 바위로 물을 쳐. 지팡이로 바위를 친다고 그게 물 만드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물을 달라 그러는데 지팡이로 바위 치라고 하는 게 무슨 이건 말이 안 돼. 내 생각이 움직이는 순간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을 접으셔야 돼요. 내 생각을 접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이 끼어드는 순간 순종은 복잡해집니다. 제가 아마 2003년도 4년도였쯤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한 3, 4년 됐을 텐데 3년을 제가 기도하라고 딱 앉으면 성령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생각하지 마라. 그냥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생각하지 마라. 멘붕이 오더라고요. 생각을 안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은사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생각을 하지 말래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 이게 그냥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집요하세요. 딱 기도하려고 앉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령의 생각이 성령의 음성이 제가 알거든요. 생각하지 마라. 주여.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진짜 한동안은 멘붕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뭘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물어봐야지.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뭘 할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오늘 점심 때 누가 이제 미팅하자 그러는데 미팅 할까요? 말까요? 약간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물어보면 대답이나 해주시든지
3년 내내 한 번도 대답 안 하세요. 한 번도.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은사가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눈 감으면 깜깜하고 뭐 듣고 보고 이런 거 전혀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셔. 대답도 안 해주시면서 생각하지 마라. 그럼 물어보면 대답이라도 해주시든지. 3년 내내 제가 뭐 할까요? 뭐 할까요? 그러는데 한 번도 대답은 안 해주시고. 그런데 한 3년쯤 돼가니까 뭘 하시려는지 알겠더라고요. 예. 제 안에 대답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 안에 어떤 중요한 태도를 한 가지 만드시더라고요. 그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눈치 보기예요. 이 기도를 계속 하니까 사소한 일 하나 할 때도요, 계속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해요, 말아요? 맞나요, 말아요?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예,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 태반은 거짓말입니다. 알고 있어요.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뭘 자꾸 물어봐요.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사실 제가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진짜 몰라서 못하는 순종의 문제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건 뭐냐면 아는데 순종 잘 안 되는 거죠. 아는데 생각이 복잡한 거죠.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뭐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속이지 맙시다.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은 만우리의 기운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지. 정말 모르는 것은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건 기도하면 어떻게든지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든지. 그 3년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방법, 뭐 음성 듣는 방법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눈치 보는 훈련.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훈련을 시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순종하고 믿음은요, 같은 말입니다. 순종하고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렸을 때 제가 되게 좋아했던 놀이가 있습니다. 제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아이였는데 아주 어렸을 때요. 만 5살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 이렇게 장롱이 있었어요. 근데 장롱이 높은 장롱이 아니고 이렇게 서랍 여는 장롱이라서 한 요 정도 높이 되는. 근데 제가 그 위에 올라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뛰어 내가 이렇게 받아줄 테니까 뛰어. 그럼 제가 이렇게 팍 뛰면서 슈퍼맨 그러고 뛰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법 높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뛸 수는 없는 높이입니다. 뛰면 이제 뭐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그러는 거죠. 근데 항상 아버님이 오셔가지고서 뛰어 내가 이렇게 받아줄게. 그럼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해맑게 웃으면서 뜁니다. 왜 뛸까요? 믿으니까. 내가 받아줄게 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싹 빼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뛸 수 있을까요? 못 뛸까요? 순종이 안 되죠. 싹 빼시면 어떡해? 그런데 이 내 생각은 어디부터 올라온 거죠? 불신. 정말 저 말씀대로 할까? 정말 받아주실까? 불신이에요. 불신이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내 생각이 나와요.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뛰었다가 싹 피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혹시 실수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생각이 나와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못 뛰어요. 뛰어. 아무리 얘기해도 못 뛰어요. 불순종. 자, 불신은 불순종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왜 불순종이 나옵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왜 제가 그때 어렸던 제가 그 위험한 일을 하면서도 해맑게 웃으면서 뛰었을까요? 불안함, 의심 1도 없었어요. 왜? 믿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내 생각 올라올 여지가 없습니다. 뭐 분명한데 뭐.
빼시면 어떠지?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하니까. 그리고 바로 순종이 이어집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같은 말로 씁니다. 호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분석해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하는 자는 영생이 없대요. 영생이 있고 영생이 없어요. 두 개를 지금 대조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 영생이 있어요?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아들을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이게 당연한 표현이죠. 그런데 지금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을 안 믿으면이라고 안 하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대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하는? 믿음하고 순종을 그냥 호환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믿음 쓸 자리 순종 쓰고 순종 쓸 자리 믿음 쓰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적어도 요한에게는 믿음, 순종은 같은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믿으면 순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빠를 믿으면 그냥 뛰어! 그럼 바로 뛴다는 거예요. 뛰지 못하는 것은 저 예수님 믿겠는데 순종은 못하겠어요. 못 믿겠다는 뜻이지. 그게 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순종은 못하겠어요. 못 믿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죠. 믿으면 왜 못 뛰겠습니까? 해맑게 웃으면서 뛰지요. 그 위험한 높이에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자, 연회장은 알지 못했어요. 순종한 자들만 하나님이 행하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연회장은 이 최상급 포도주를 보고 와, 좋은 포도주네, 끝. 그런데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냥 좋은 포도주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선순종 후체험이라고. 순종하면 체험한다는 거예요. 순종한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순종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좋은 일이네, 그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선순종 후체험. 아멘.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하인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인이니까, 종이니까. 종의 아이덴티티예요. 종의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하라는 대로 하고 책임은 주인이 진다. 이게 종의 아이덴티티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책임은 주인이 진다. 왜 생각이 복잡해지냐 하면 책임을 내가 지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 연회장에 물때도 줬더니 난리가 났다. 그러면 그 난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주인이 지는 거죠. 하인은 시키는 대로 했으면 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왜 힘든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 노릇해서 힘든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해서.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책임은 누가 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구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여러분 왜 피곤하고 지치는 줄 아십니까?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어요? 인생 매니저 하려고. 내 인생 내가 매니저 하려고. 책임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인생 매니저 하려고 수고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인생 매니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매니저도 안 됩니다. 매니저 되는데 지금 이러고 계시겠어요? 매니저 다 되세요.
인생은 여러분 원래 매니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메시지 아닙니까? 포도주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조금만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인생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매니지 안 되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르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해결 안 된다 그거. 매니지 안 된다. 내게로 와라. 내가 책임질 거고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럼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예수님이 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 그럼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뭘 할까요? 뭐 물어봐.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그냥 하라 그런 거 하고 성경 말씀에서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인생 책임지고 매니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단순하고 심플하게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그냥 순종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모두 그 포도주를 누리게 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면 모두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와,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2023년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 전체가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셀 전체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복을 받게 되기를 순종합니다. 아멘.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면 연회장의 모든 사람이 포도주를 맛보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포도주. 여러분 돌 항아리에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포도주가 부어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계속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기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내 안에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물 같은 내 인생, 돌 항아리 같은 내 인생이 하늘의 포도주로 가득 찬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이 기쁨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